뭐 해설도 굉장히 내용이 괜찮아요. 내용이 괜찮은 내용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그냥 참고로 하고, 그 뒤에 243페이지에 좋은 인용문이 많이 나오는데, 같이 보고 올까요, 잠깐? 사익경이 요 내용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넷째 줄에 사익경에 이르되 비유컨대 마치 허공과 같아서 허공을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이 허공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이르는 곳마다 허공을 여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허공을 붙들어 매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동서로 달리면서 나는 허공을 얻고자 한다, 나는 허공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단지 허공의 명자만을 이야기할 뿐 허공을 얻지 못한 것이니 허공 가운데를 가면 허공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치사 선택을 늘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집착을 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도 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에서 얘기하면서 공도리를 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허공은 늘 함께 있지만 언제 어디에는 허공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 데는 그 물건이 있는 자리가 허공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물건만 보일 뿐 허공은 보지를 못하죠. 뭔가 있으려면은, 현상이 있으려면 허공이 있어야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허공이라는 거는 어떤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데, 모든 것이 있는 자리에 허공이 따로 없잖아, 그죠? 그런데 허공을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곧 허공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있으려면 허공이 없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법은 그렇게 허공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있는데 허공이 같이 있어 항상. 근데 그거를 따로 구하는데 법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도. 그래서 따로 구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따로 구할 게 없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본래 우리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본래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법에도 추수가 없다라고 치하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24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마조 대사 얘기 나오죠. 마조 선사가 마조께서 이르시되 그대들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 스스로의 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하나니 마음 밖에 달리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달리 마음이 없다. 선을 취하지도 악을 취하지도 않아서 청정과 오염 두 가지 모두 믿어 의지하는 것이 없고 제2의 성품의 본래 공함을 깨달아서 생각 불가득이니 자성이 없는 까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의고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모두 피곤하여 고통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뭘 떠나야 될 게 있고 구해야 될 게 있는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법을 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구하는 마음을 없애라. 그거를 내려놓으면은 그 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244쪽에 그때 장자 유마일이 문수 사리에게 물었어요. 자, 인자는 무량 천만억 아승지국을 필력하셨는데 어느 불토에 훌륭하고 묘한 공덕이 성취된 사자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을 끌어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거를 몰라가지고 문수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때 당시 이 유마경이 시작될 때에 부처님의 법회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지혜제일이라는 보살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문경을 못 온다고 했는데 문수가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마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따라온 사람들은 전부 다 유마한테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다기보다 유마한테 전부 다 과거에 한두 번씩 만날 때마다 다 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마가 직접 얘기해보다는 같이 따라온 문수보살이 그 사람들은 더 친숙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수가 얘기하도록 문수한테 질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디에? 이 말이죠. 어디에? 정말로 이제
묘한 공덕이 성취된 사자자, 부처님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사자자를 얘기를 했는 이유가 뭐예요? 앞부분의 얘기가 뭐였어요? 사리불이, 야, 여기는 왜 자리가 없지? 어디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자자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수보살이 사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문수사리가 그사여 동방으로 36 항하사국을 지나서, 자, 여기서 아승지하고 항하사는 이게 불경에 나오는, 인도에 나오는 숫자 단위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 중에서 최고 큰 수가 불가사의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하사국을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수미상이며 그 부처님은 이름은 수미등왕이런데 수미등왕으로 지금 그 나라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 불신의 길이는 84,000 유순이요. 그 음식이 제일입니다. 유순도 길이 단인데요. 그 수미등왕열의 몸의 길이가 84,000 유순이란 말이 이게 정확한 숫자 몰라도 되는데 1유순이 40리라고 흔히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재는지는 모르겠는데 40리니까 84,000 유순이면은 얼마예요? 몇 킬로쯤 됩니까? 하여튼 1유순이 40리니까 1유순이 40리는 4kg가 10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리 4kg, 16kg. 16kg가 1유순이에요. 그러면 84,000 곱하기 16kg 하면은 얼마인지 나오죠. 그 부처님의 몸뚱이 길이가 그만큼 크대요. 자, 그런 부처님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한 공덕을 성취한 사자자가 있는 데가 바로 수미등왕열애가 있는 그 나라인데 부처님의 크기는 이 정도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내서 곧 부처님이 32,000 사자자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걸 아잖아요. 그죠? 이제 유마가 이미 알고 이제 문수사리한테 설명을 하게 한 거예요. 문수사리가 설명하는 사이에 유마가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수미등왕열애가 사자자를 32,000개의 사자자를 부처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만큼 큰 자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내니까 그 높이와 넓이가 장엄하고 청정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는 자리인데 부처님의 몸 길이가 84,000 유수니까 얼마나 의자가 커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자를 32,000개나 보냈어요. 근데 모두 유마일의 방에 들어오고는 모든 부살과 대제자, 제석, 금천, 사천왕 등 일찍이 보지 못한. 그러니까 방이 조그만한데, 요만한 방인데, 32,000개의 사자자가 그 방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방이 넓고 커서 모든 32,000 사자자로 포용하되 조금 더 막히거나 장애가 없고, 비아리성과 연부제 사천하도 또한 줄어들거나 좁아짐이 없어서 모두 옛날같이 한결같은 것을 보았다.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흔히 이해가 안 되죠. 조그만 방 안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문수보살하고 그 제자들하고 보살들이 다 따라서 들어오는 것도 이상한데 이 32,000의 사자자가 거기에 다 들어왔는데 방이 하나도 줄어들거나 좁아들거나 늘어나거나 한 게 없이 그대로 다 됐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일까요? 뭔 얘기일까? 자, 그 뒤에 거 한번 더 보고 봅시다. 그 뒤에 246페이지로 그냥 넘어가 봐요. 넘어가면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사자자의 모든 보살들과 상인들을 모두 앉게 하되 마땅히 스스로 몸을 세워서 사자자의 모습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신통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 몸을 변명하여 42,000 유순이 되어 사자자에 앉고, 그러니까 이게 42,000 유순이 부처님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의자에 앉으려면은 자기가 의자가 얼마나 높이가 높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려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바리 보살들과 대제자들은 모두 능히 오르지 못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해 사자자에 오르십시오 하니까 이제 문수사리는 올라갔는데 사리불이 그 사이에 이 사자자는 높고 커서 나는 능히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유마일이
오직 사리부리여 수미등왕열에게 예배하여야만 가히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바리 보살과 대제자들이 수미등왕열에게 예배를 하니까 바로 앉게 됐어요. 그러고는 사리부리 말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방에 능히 이와 같이 높고 넓은 사자들은 모두 수용하되 비아리성에 방해되는 바가 없고 연부제의 칠학과 성업 사천하와 제천 영왕 귀신의 궁전 또한 줄어들거나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앞문단하고 요 두 문단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작은 방에 이렇게 큰 의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물러남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대보살들은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았는데 사리부를 비롯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의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부처님이 여기서 뭐 84,000유순이라고 하든 42,000유순이라고 하든 실제 부처님의 법신은 모양이 있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부처님은 모양이 아니라 했죠. 모양이 없으면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의 법신의 진짜 크기가? 부처님의 크기를 여기서 숫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웃기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기도 없어요. 크기도 없기 때문에 크기로 말하면은 이 온 우주만하고 작기로 말하면은 하늘구멍 꼽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몸을 변형했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신통력도 마음속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부처님은 이러 한데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쭉 그 앞부분을 가봅시다. 자, 묘한 사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여기서부터 36항하사국을 가가지고 그 수미산이라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게 수미대왕열애가 있는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가잖아. 그 말을 따라가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게 그려져요. 여기서 엄청나게 멀리 항하사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 그럼 뭐 부처님 몸 길이가 뭐 84,000유순이면 와 엄청나겠네. 근데 그 부처님이 앉는 자리가 높이가 32,000, 그럼 높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상상하는 머릿속에서 이게 다 그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유마거사가 여기에 32,000개의 사자자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아니 그거를 의자 한 개로 생각했는데 그게 32,000개나 의자가 이 좁은 방에 그게 어떻게 들어와? 이게 전부 다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크기도 실제로는 아무 크기도 없다라는 걸 아는 대보살들은 그냥 바로 앉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앉아. 그런데 실제로 그 크기를 상상하고 있던 보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게 어떻게 올라가? 32,000유순 내 몸뚱이가 기껏 해봐야 이제 뭐 몇 척이에요, 우리가. 2m도 안 되는데, 그 노트 지금 끝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는 너무 높고 커서 능히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자자가 누가 앉는 자리라고요? 부처님이 앉는 자리니까 깨달은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리불은 부처님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자리가 올라갈 수 없죠. 앉을 수도 없죠. 내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얘기를 해서 사실은 높낮이와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차별심이 남아있으니까 사리부로 못 올라가요, 거기는. 그렇게 높은 데 어떻게 올라가, 그렇게 높은 데는. 자기 몸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과장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84,000유순이라는 크기, 또 42,000이라는 높이를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제 상상 속에서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문수사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유마일은 집 주인이잖아.
집주인이 있고 왔는 손님들이 앉을 자리를 물었으니까 자리를 다 마련해서 앉게 해줘야지. 그래서 앉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이 사리불은 지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걸 못 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마가 다 앉게 해드려요. 어떻게 합니까? 해법이 뭡니까? 247페이지. 사리불이요. 수미등왕열애에게 예배해야만 자리에 앉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려면 지금부터 예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하면 될까요? 자, 수미등왕열애에게 예배를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것도 달마 간신론에 예배하는 법이라는 게 나와요. 예배하는 법. 자, 이렇게 나와요. 예는 공경한다는 뜻이요. 대저, 이 말이죠. 부, 예자, 경야, 배자, 복야. 배는 굴복한다는 뜻이니, 공경, 진성, 굴복, 무명, 명의, 예배라. 이렇게 되죠, 원문에. 참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예배가 되느니라. 이건 달마 간신론에 예배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불상을 보고 흔히 절을 하는 것을 예배를 한다 그러는데, 이 달마대사는 예배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뭐라고요? 공경. 배는 굴복이에요, 굴복. 근데 뭘 공경해요? 공경, 진성. 참마음을 공경해야 된다. 참마음은 불성이고 깨달음이고, 여기 법이라고 바꿔도 돼요. 진리라고 해도 돼요. 그걸 공경하는 게 예라는 거예요, 예는. 굴복은 뭘 굴복시키는 거예요? 배는 굴복이라고 그랬어요. 무명을 굴복시켜야 된다. 무명이 뭡니까? 우리 근본 무명,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뒤덮여서 닳지 못한 마음. 자, 그러면 예배를 하면은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랬으니까, 자, 예배를 했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우리의 참마음을, 깨달은 불성을 공경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굴복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 무명 속에는 암안도 들어가고 자만도 들어가고 뭐뭐를 구하려는 탐색하는 마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굴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이 굴복이 되고 참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이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수미등왕열애에게 예배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참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일체, 그 참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무명이 굴복이 된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일체의 모든 차별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차별이 어디서 나와요? 무명에서 나오잖아요. 그 무명이 굴복됐으니까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음도 없어졌고 일체 분별심과 차별심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신바리보살과 대제자들이 곧 수미등왕열애에게 예배하다 곧 사자대에 앉게 됐던 거 앉게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수미등왕열애에게 예배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복선을 깐 게 뭐냐 하면은요, 소승을 버리고 대승에 귀의하라는 얘기예요. 소승을 버리고 대승에 귀의하라. 그래서 이 진성을, 참된 마음을 공경을 하고 일체 무명을 굴복시켜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체 중생이 곧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는 마음, 심지어는 출가자와, 그러니까 제가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문들이 뭐예요? 출가자로서 출가 수행자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특권층이다. 이거는 인도의 당시 상황도 이해를 해야 돼. 인도에서 성직자는 뭐예요? 사성제 기업화에서 최고 고귀한 신분이라는 그러한 아상이 있는 거예요. 세속의 모든 것을 부모 형제도 버리고 세속의 직업이 모였던 신분을 다 버렸지만 당시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성직자들은 정치인 계급, 무사 계급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그런 가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제가자들하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와 제가자를 구별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죠. 이게 바로 유마경에서 복선을 깐 게 왜 주인공을 제가 신자인 유마로 했고, 그 다음에 유마에게
이 출가 수행자들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깨치자 이 말이죠. 다 이제 꼼짝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로 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가 제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생과 부처마저도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 그런 마음으로 진리에 나를 바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명과 일체의 암환심을 굴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자자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자지.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배하자 말자 사자자에 앉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사자자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곧 사자자입니다. 그 자리가 사자자예요. 사자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사자자가 뭐 42,000 높이가 되는 도저히 기어오를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런 예배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곧 사자자예요. 자,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그 사이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방에 능히 이와 같이 높고 넓은 사자자를 모두 수용하여 비아리성에 방해되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다 되죠, 그죠? 연부제가 우리 온 세상에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늘의 궁전까지도 여기에 들어와도 줄어들거나 좁아지지 않습니다. 자, 거기가 그럼 그 방이 어딜까요? 줄어들거나 좁아지지 않는 자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을 수도 있고 좁아지기로 말하면은 소갈머리 좁으면 아무것도 들어갈 데가 없잖아. 마음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마음은 작기로 말하면 바늘 꼽을 자리조차도 없고 크기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를 담고도 남는다라는 얘기가 그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됐죠? 그래서 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중생들의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8로 한번 가봅니다. 자, 248이죠? 248. 유마일이 말했다. 사리불이여, 제불보살에게 모두 해탈이 있으니 그 이름은 불가사의입니다. 유마일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모두에게 해탈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해탈이. 다 있는데 그 뜻을 사랑심작할 수가 없어. 그게 불가사예요. 이 품의 제목이 부사의 품이잖아요. 부사의 품. 불가사의 품이에요. 불가사의. 그러니까 만약 보살이 이 해탈에 주하는 자는 높고 큰 수미산을 계자 안에 담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바가 없어서 수미산 왕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여서 예와 같으며 사천왕과 도리제천도 자신이 어디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마땅히 깨달음에 이른 사람만이 수미가 계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해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해탈에 주하는 자는, 그러니까 진짜 해탈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은 수미산을 계자에 담되, 계자는 계자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가운데 제일 작은 씨앗이 계자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미산은 인도의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 세상의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땅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하늘을 솟아올라 있는 산이 수미산이잖아요. 근데 이 수미산이 계자씨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자씨 안에 들어간다. 진짜 해탈한 사람은. 그런데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바가 없어. 수미산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고, 그 다음에 사천왕과 도리제천도 그 계자씨만한 데 들어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대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수미산뿐만이 아니라 사천왕과 천상의 모든 왕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온다.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상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삼천대천 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달음에 이른 사람만이 수미가 계자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대요. 수미가 계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요 뒤에 저기 어디더라? 251페이지 한번 보세요. 25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본문에 250페이지 가운데죠. 페이지 가운데 그 본문의 밑에 둘째 줄 옛날에 여주자사 이발이 귀종선사에게 교중에서 말하듯이 계자를 수미산에 넣는다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계자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것은 망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헛소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종선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군이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사군이 만근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종선사가 그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야자나무만 한데 만근의 책은 어느 곳에 넣어뒀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발이 머리를 숙이며 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대해수는 이게 4대의 큰 바닷물을 한 모공, 한 틀 속에 다 넣는다. 이 말입니다. 수족이 번거롭지 않아서 대회에 갔다는 것은 고독이 눈 속에 수미산을 넣고 귀 속에 대해수를 넣었다라고 말했으면, 그러니까 눈 속에다가 수미산을 집어넣고 귀 속에 4대 바닷물을 다 집어넣었대요. 말았으면 대천세계를 손바닥에 놓고 대천세계를 밖으로 던져도 중생들은 가고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처에 놓아도 중생들은 그 돌아옴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일러서 대지사나가 모두 장난감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손오공 생각도 나죠. 대천세계가 손바닥에 나왔다라는 얘기.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아무리 멀리 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써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잖아. 그쵸? 부처님 손바닥에 부처님의 마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기종화생은 이게 이발한테 너 책을 10,000권 읽었는데 그 10,000권 읽은 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결국은 그거랑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248페이지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불가사의탈 본문이다 하고 또한 내 큰 바다의 물도 한 모공 속에 들어가되 물고기여 살아 큰 악어와 같은 수성의 근속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큰 바다도 본성의 예와 다름없습니다. 그 우리 상상 속에서 우리 수족관에서 봤듯이 아니면은 그 그림 봤잖아요, 그죠? 큰 바다가 그 하는 거를 지금 상상 속으로 우리 머리에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다 상상을 하지만 그 물고기가 뭐 방해를 받나요? 방해받는 게 없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악어와 같은 수성의 근속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큰 바다의 본성도 우리가 뭐 그 생각한다고 바다가 줄어드는 게 없죠. 우리 눈 속에 다 들어와 있지만 저 모든 용과 귀신, 아수라 등도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들어가되 이 중생들도 또한 괴롭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사립을 우리 상상 속에서는 뭐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속에서는.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은 삼천대천세계를 끊어지고 마치 그릇을 만드는 바퀴와 같이 오른손으로 집어서 항사세계 밖으로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가는 바를 모릅니다. 또한 사리부리여 다시 본래의 장소로 되돌려 놓을지라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갔다 왔다는 생각이 없게 하여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얘와 다름없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가사의 해탈에 이제 그 문문은 주할 때 없이 주하는 이 말이에요. 깨달은 보살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제해요. 자제하는데 어떻게 자제하냐 하면 삼천대천세계를 그릇 만드는 바퀴같이 오른손으로 잡아서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이 온 우주가 삼천대천세계가 내 손 안에 든 장난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그걸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하사 세계 바뀌니까 엄청나게 멀리 던져, 이 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멀리 던져버려도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사이에 그 끝까지 다 가버리고 우리가 그걸 집어 던져도 그러면 우리가 한 생각으로 몇백 광년, 몇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을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뭐 129억 떨어진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 한순간에 그거를 상상하잖아. 129억 광년. 빛이 159억 년 동안 가는 거리에 있는 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129억 광년 떨어진 북극표를 상상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멀리 그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가는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을 거기 다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어요. 또한 사리부리여 다시 본래 장소로 돌려놨는데 모든 사람들로 본래 장소 원래 있던 이 자리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가장 먼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 생각이 없게 하여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얘와 다름이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의 시공간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리부여 혹 어떤 중생이 오랜 세간에 머물기를 즐겨 하지만 가히 제도할 만하면은 보살은 곧 7일을 늘려 7으로 삼아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1급이라 여기게 하고 또 어떤 중생이 세간에 오래 하기를 싫어하지만 가히 제도할 만하면 보살은 곧 1급을 잡아 7일로 만들어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일로 여기게 합니다. 1급이 뭐 사방 가로 세로 높이 1km 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100년에 한 번씩 하늘의 승려가 거기를 딛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바위가 승려의 치맛자락에 따라가지고 없어지는 시간을 1년이라고 한다. 뭐 이제 알 수 없는 세월이죠. 그만큼 긴 시간 단위의 급인데 이 1급도 일주일만큼 짧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7일을 1급만큼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동양인은 그런 얘기가 많죠. 도끼자루, 뭐 신선 노르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남하로 갔다가 신선을 만나가지고 바둑 한 판 두고 내려와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웃고 그래 와서 사람을 찾으니까 그게 우리 몇 대 할아버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시간도 그런 시간에 대한 상상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무수한 옛날 과거 먼 미래까지도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멀고 가까움, 시간에 멀고 가까움, 길고 짧음,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한 사리부리여 불가 사이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은 일체 불국토에 꾸며진 장엄을 한 국토에 모아서 중생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보살은 일체 불국토의 중생을 오른손바닥에 올려놓고 시방으로 날아가서 일체를 두루 보여주지만 본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뭐 온갖 상상을 다 동원해서 뭐 크기나 작은 거, 큰 거, 미리자 세계도 보여주고 뭐 우주에 강하라는 우주도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학자들이 미리자 세계도 뭐 열심히 분석을 하고 또 일부 또 전체 물리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몇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본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크고 짧음이 작은 거 없단 말이에요. 그 또 한 사리부리여 시방중생이 재벌께 올리는 공양구를 보살은 한 모공에서 모두 득경케 합니다. 또한 시방국토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은 한 모공에서 모두 널리 보게 합니다. 또한 사리부리여 시방세계는 모든 부는 바람을 보살은 모든 능히 입안으로 빨아들여도 몸이 다치지 않고 밖에 모든 수목도 또한 꺾여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시방세계의 급이 다하여 불타오를 때 모든 불을 뱃속에 담아서 불이 예와 같이 다치지 않으며 또한 시방의 항하사 등 제불세계를 지나서 한 불국토를 취하고 그것을 위로 집어서 항하사 무수세계를 지나되 마치 다루를 든 것과 같이 하여 마치 바늘 끝으로 한 잎에 대추잎을 들어올리는 것 같아서 조금도 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4대를 요소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전부 다 이름일 뿐이고 실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4대가 다 가능해요. 삼천대천 세계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미묘한 이치도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의 한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장난감으로 삼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삼천대천 세계가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장난감과 같은 거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바깥 세계가 아니라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소리자 세계를 밝히고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물리학에서 이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던 이제 블랙홀이 어떻든 그 다음에 우주의 끝이 어떻든 이거를 밝힌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여기에 내 삶의 괴로움, 불안함, 이것이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해결됩니까? 소집자 세계에, 아니면 우리 유전자 코드가 다 이제 해독이 됐어.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다 해독이 됐어. 블랙홀의 실체도 다 해독이, 이제, 해명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홀가분할까요? 괴로움이 없어요? 없을까요? 편안할까? 편안합니까? 그 so what이에요, so what. 그걸 안다 한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소립자 세계로 가든 전체 확장되는 그 세계로 가든 그거는 다 상대적인 이 세상의 일이에요. 상대적인 세상의 일은 아무리 줄이거나 확대를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리 알아내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알아내고자 하는 구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그럼 깨달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현상계에 대한 세속의 과학의 학문의 세계에 남겨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내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거하고 무관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 삼천대천 세계는 사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인 우리의 인식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해명이나 이론을 끊임없이 집적시켜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위안을 얻을 거는 없어요. 진정한 안심은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안심은.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식의 활동이에요. 소립자 세계를 탐구하든 전체물리학을 탐구하든 뭐 유전공학을 하든 그러면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탐구 활동 자체가 끊임없는 구함이죠. 탐구한다 그러잖아요. 그 탐구 작업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진리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학이 발달하면 양자 물리학이 좀 더 나아가면 뭐 분리하고 온다는 그건 거 아니에요. 그건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의 일.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아무리 유전공학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색수상 행식으로 이라고 하는 나의 착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거의 인연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에요.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러면 끊임없이 변해가는 바일 뿐이에요.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알면,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 데에서. 왜냐하면 끊임없이 추구해봐야 그걸로는 이 불안한 마음이 또 완전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누굽니까?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루덴스 저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유대인 학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유전공학 기술을 하고 모든 의학 기술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에서 얘기하는 게 그건 유발 하라리죠,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나중에 진화하면 호모 루덴스가 된다. 호모 루덴스로 진화하려고 한대. 욕망이죠.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인데 호모 루덴스는 뭡니까? 신인간.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신의 속성이 뭡니까? 신의 속성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생. 이런 게 신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원해요. 전지전능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영생하고 싶어하고 무소부지란 말 언제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니까 어디든지 막 순간적으로 다 가고 싶어하고 어디에나 다 있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게 신의 특성인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망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하고 불로 불사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게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그거 영생에 대한 욕망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고 모든 걸 뭔가 자꾸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전지전능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까운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왜냐하면 컴퓨터 AI가 이제 러닝 기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모든 걸 이제 학습하게 되고, 유전공학하고 의학이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시체의 모든 장기를 다 갈아 끼워서 어떻게 돼요? 우리 뇌까지도 뭐 피까지도 계속 공급을 해서 다 바꿔 끼우면은 수명을 몇백 년, 몇천 년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도래했대. 자, 그렇게 되면은 영생하는 부족이, 이제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우리 뇌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칩을 심어버리면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다 알아요. 근데 이 혜택을 누리는 종족하고 이 혜택을 못 누리는, 그것도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만약에 된다면 모든 인류에게 그 기술을 다 접종을 하는, 백신 접종하듯이 칩을 다 심고 다 깔아 끼우면 되는데, 바둑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유발하라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와 대다수는 그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누리지 못하는 일부 다수가 두 종으로 인간이 분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다수는 지금처럼 뭐 100년 남짓 살다가 죽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몇백 년 산대요. 자, 자, 그렇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 기술이 다 보급이 돼가지고 온 인류가 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온 인류가 다 영생을 한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실현이 될까요? 그럼 뭐하고 살까요, 그럼? 자,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이란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불생불멸은 성취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탑재해도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조언의 마지막 결론이, 유발하라의 결론이 명상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게 되는 거야. 내가 컴퓨터 칩도 심어놓고 인공장기로 다 갈아 끼워버려서 수명의 연장이 됐으면 그게 진짜 나일까? 사이보그일까? 나라는 이름만 붙여진 대체된 대체물일까? 인공장기를 내가 다 갈아 끼웠어. 수명은 연장이 됐는데 그럼 그게 나야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그 나는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몸뚱이는 없잖아요, 이미. 정신작용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조작이 가능해지잖아. 그럼 그게 나예요? 그것도 나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다시 돌아가는 명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의 발전은 그냥 두고. 자, 그래서 유마경을 보면서 그 미래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왜 일부 불교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쩌면은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저에 있는 욕망, 그 욕망들을 이미 간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유마경으로 본문 한번 가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이 우리 상상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더라도 그 유마경에서 이 그리는 세계가 그때 당시에 뭐 아주 옛날이니까 1500년 전에 한 2000년 가까이 그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즘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상상하는 크기와 작기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런 세계에 맞먹을 만큼의 묘사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나오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크고 작고 아무리 그것이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깥 세상에 변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게임 속에
가상현실에 불과한 거예요.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진짜 세계라고 하는 세계 자체를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왜? 현상계 자체가 전부 다 꿈이고 한 같다,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현상세계라고 얘기하는 세계가 이미 가상현실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불교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얘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교의 세계관은 이 세상 자체가 원래 가상현실이고 원래 증강현실이야. 여기 유마경에 나오는 이 세상은 증강현실이죠, 이게. 요즘 말로 이제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아무리 현실세계하고 복잡하게 믹스가 되더라도 그 세상 자체가 또 하나의 뭐예요? 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를 장난감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너무 끌어올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한 입에 대추 들어올리는 것 같아 조금도 어디부터는 바가 없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거기에 마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다 상대적인 세계의 꿈 같은 일이니까. 249페이지 중간에 얘기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사리불이요.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은 능히 신통으로서 부처님의 몸을 지어 나타내고, 혹은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성문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석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세주의,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게 세속의 왕이라죠.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시방의 모든 소리에 있는 상중화의 음성을 모두 능히 변하게 하여 부처님의 음성으로 변하여 무상공고, 고공보와 음성과 시방제를 있어서 종종의 법물을 연출하여 모두 그 가운데에 널리 듣게 합니다. 사리불이에. 내가 지금 간략히 보살의 불가사의의 실력을 설했거니와 만약 널리 설하자면 급이 다해도 모두 다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은, 이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부처님으로, 성문으로, 혹은 뭐예요? 제석천의 몸으로, 때로는 온갖 몸으로 변한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따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뒤로 넘어가 봅니다. 뒤로 가보면은요, 이제 253페이지 본문이에요.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미중류라고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했다. 이 대가섭이 또 누구예요? 이제, 우리 선종교정에서 한결같이 부처님 다음에 2대 법을 이은,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2대 조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리불한테 해요, 지금, 대가섭이.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장님 앞에 여러 가지 색과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일체 성문은 불가사의 법문을 들어도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듣고 그 누가 안욕따라 삼라삼보리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는 유마가 말을 하나고 일부러 누구를 내세웠어요? 성문 가운데의 우두머리가 대가설이에요. 성문의 우두머리. 그 성문은 아까 뭐라 그랬죠? 부처님 당시에 직접 부처님 법문을 육성으로 들은 직접 제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가섭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걸 여기 나오죠. 왜 가섭을 또 내세우느냐? 이 대승불교에서는 가섭을 부처님의 법을 이은 두 번째 그 조사로 보잖아. 그러니까 대가섭을 이제 깨달은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섭은 성문은, 이제 자기도 성문의 우두머리인데 이렇게,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어도 능히 알지 못한다. 아직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듣고 그 누가 깨달음, 안욕따라 삼마삼노래니까 무상정등정각의 최고의 깨달음에 대한, 그러니까 위 없고, 비할 데 없이 완전한 깨달음, 지혜의 마음, 그거를 바란다. 그러면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직 대승보살이 되지 못한 게 성문하고 영각이라 소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254페이지 한번 봐요. 254페이지 그 해설 부분인데, 그 넷째 줄에 보세요. 일체 성문에 요해할 수 없다는 것은 심원한 말씀이 속인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듣고 누가 발심하지 않겠냐고 한 것은
곧 이 본문을 듣고 발심하지 않는 사람은 우치하여 멍청한 사람임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마경을 보고 유마경의 본문을 듣고 무상정등 정각에 대한, 즉 안욕따라 삼막삼벌에 대한 마음을 내지 못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찌 그 근이 영원히 끊어져서 이 대승에서는 이미 폐종과 같이 되었다는, 이제 자기들을 스스로 이제 뉘우치고 책망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꾸며낸 거겠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 대가섭이 성문의 우두머리인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직접 수제자가 우리 성문들은 대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폐종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본문을 들으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어서 그 소리가 산천대천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며 일체 보살은 크게 기뻐하며 이 법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있어서 불가사의 해탈본문을 신뢰하면, 믿고 그걸 이해하면 이 말입니다. 일체 마중도, 이 마구니의 무리도 이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와 같이 말할 때 32,000천대가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심을 발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욕따라 삼막삼보심을 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254페이지 본문에 가보면은 이때 유마일은 대가섭에게 말했다. 이 가섭이 이렇게 뉘우치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깨닫고 말을 하니까 인자여 하고 이제 참으로 칭찬을 합니다. 시방의 무양아성지 세계의 마왕이 되는 자는 대부분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요. 마군이라도 어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대가섭이 마지막에 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이해하면, 알면 일체 마군이도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니까 유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 마군이도 사실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진짜 깨달은 보살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의 255페이지. 인자여, 시방의 무량아생지세계의 마왕이 되는 자는 대부분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들, 대부분이래요. 사실은. 그리고 방편력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마왕의 모습을 나타낸 모인 것뿐이라. 그래서 제석천왕이나 성문의 모습으로 보살들이 올 뿐 아니라 마구니의 모습으로도 부처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가섭이요. 시방의 무량보살은 혹 어떤 사람은 손과 발, 귀, 코, 무리와 눈, 순회, 혈육, 피골, 치락, 성읍, 처자, 노비와 코끼리, 말소의 검은, 유리, 사사, 산호, 호박, 진주, 카페, 음식을 달라고 하거든 이 구글자는 이 거지란 말이죠. 대부분이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이 방편으로서 시험하여 그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좋아하는 보살은 위덕력이 있어서 진지 핍박을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부는 하열하고 세력이 없어서 이와 같은 핍박 보살을 알지 못하나니 비유컨대 마치 용상이 밟으면 나귀가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름을 불가사의 해탈 보살의 지혜방편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차르신까지 다 버리게 합니다. 자, 불가사의 해탈 보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부처의 모습이나 보살이나 부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보거나 수행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구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처자의, 그러니까 마누라나 자식으로 모습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으로도 오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노비가 되기도 하고, 코끼리 말수레라는 얘기는 뭐예요? 짐승 모습으로 오고, 금은 보화 하나 나왔거든. 때로는 재물이 불가사 해탈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복 음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지처럼 오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싫어하고 꺼리고 피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뭐예요? 원수조차도 그 부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얻는 그런 방편으로 보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이 유마경에서 나타나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다라는 얘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일화는 얼마든지 많아요. 대표적인 일화가 우리 자장율사죠.
자장유사가 이제 중국 갔다고 이제 기도를 해서 문수보살을 2번이나 전생에 이제 이생에서 만났다 그래요. 근데 2번 다 못 알아봤어. 마지막에 지금 태백산에 정암사라고 있어, 정암사. 그 정암사가 옛날 이름이 승낙원인가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문수보살이 나타난다고 오대산 월정사에도 나타나고 그 얘기가 있는데, 오대산이 원래 문수보살 성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온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100일 기도를 하면 이제 문수보살을 칭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문수보살 칭견 기도를 해요. 근데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회향을 해야 되는 그때인데,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그 기도만 끝나면 문수보살이 온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웬 거지 늙은이가 산태기 있죠. 망태기에다가 죽은 강아지 시체를 막 썩은 내가 나는 강아지를 한 마리 메고 와가지고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자장아! 여기 있느냐!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들이 큰 스님은 이제 문수보살 칭경 기도를 한다고 지금 막 용맹경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미친 거지가 와가지고 그것도 산태기에다가 막 죽은 개를 시체를 막 메고 와가지고 냄새 푹 나는 걸 두고 와가지고 그 뒤에서는 최고 큰 스님인데 큰 스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막 질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야 배고픈데 밥 좀 줘 하고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들이 아니 이 노인장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큰 스님 지금 저기서 기도 다 드리고 기도가 곧 끝나는데 기다려. 이러니까 그래도 야 내가 왔는데 뭐 하느냐 빨리 안 나오고 짜장면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도 그렇게 땡깡을 부르고 자꾸 막 법당에 기도하는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자들이 막 말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또 같이 기도하던 다른 시자한테 받기 너무 소란스러워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웬 거지가 죽은 개를 몰고 와가지고 막 떠듭니다. 밥 달라고 소리칩니다. 이러니까 기도 다 끝나기 전에 부정타기 전에 내쫓아라 이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시자들이 내쫓아버렸죠. 내쫓아버리고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이제 기도가 끝나서 그러니까 야 이놈 자장아 너는 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느냐 하고 망태기를 확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 죽은 개가 사자로 변하고 나르는 사자가 돼가지고 사자 위를 타고 하늘로 싹 사라지는데 문수살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수살이는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이제 그 전에 사실 꿈에서 봤다는 개송이라고도 하고 그때 이제 하늘 타고 가면서 개성을 읊었다는 얘기도 있고 설이 이제 분분한데 거기에 이제 함경에 나오는 수미산전계품을 읊었다 그래요. 자장유사가 이제 문수사리가 자장유사한테 보낸 개성이 바로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요 여시법 성직견노사나라는 그런 개성이 있어요. 일체현상을 요달에 아니 현상 성품은 있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알면 곧 노사나가 원만보살이잖아요.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깨닫고 나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다 본문이 아닌 게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는가? 이게 소동파의 오도성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소동파는 이제 소식이죠, 소식. 그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원래 유학자였어요. 유학자였는데, 이제 그 유학자들은 불교를 싫어했어요. 그 불교를 싫어했는데, 자기가 그 어디 이제 그 고을에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그 근처에 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스님들을 골탕 먹이고 스님들을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상총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상총선사를 찾아갔죠. 이제 어떤 사람인가 떠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상총선사 누군지 모르니까 저 어디서 니쇼 이러니까 저는 칭가라 합니다. 그래서 칭가. 저울 칭자를 씁니다. 저울 칭자. 저울 칭자. 그러니까 중국에도 칭가라는 성씨는 없대요. 그러니까 상총선사가 칭가라는 성씨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이러니까 사람을 재는 칭가요 이런 거야. 사람을 재는 칭가다 이런 거야. 내가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상총선사가 악 하고 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몇 건이나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소동파가 완전히 놀라가지고 어리붕붕해졌죠. 이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쫓아다니고 골탕을 먹이고 쫑코를 줬던 다른 스님들하고 다르게 이 스님은 진짜 뭔가 도가 높은 스님 같아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정사가 뭐라고 합니까? 유정설법을 들어서 못하리요.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느니. 그러니까 유정설법, 무정설법이란 말이 나와요. 유정은 사람이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는 유정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생이란 뜻이에요. 유정설법을 들어서 뭘 하겠느냐? 무정설법을 들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무정설법은, 이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면박을 당하고, 내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암안심을 가지고 스님들을 놀리러 다녔구나 하고 더벅 말을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가 계곡 골짜기를 돌아오는데 계곡 옆에 폭포수가 쫙 떨어지는 순간, 그 폭포수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무정설법을 들은 거예요. 그 무정설법의 내용을 담은 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의 물소리가 곧 부처님의 장강소리고, 산색기 비청정심. 이 산색이 어찌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 들은 84,000의 부처님 법문이 다, 이게 뭐예요? 밤새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상청선사한테 쫓겨가지고 밤중에 내려오면서 들은 그 시냇물 소리, 세지저근인 소리, 이게 전부 다가 이게 84,000 법문이었다. 이거를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하리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깨닫고 보면 새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이고 눈에 보이는 삼천대천세계의 현상계의 모든 산천초목의 모습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유화경에서 보면 255페이지에 이 마구니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의 모습이나 금은보화나 거지나 전부 다 부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소동파 오대성에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부사의 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소승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야. 불가사의하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데에 대한 안욕따라 삼막한보심을 내서 이 세상이 원래 그러한 줄 알고 여기서 하라는 게 뭐냐면 일체의 차변실과 분별심이에요. 크고 작고 시공마저도 초월이란 말씀 안 돼요. 시공도 상대적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다. 중생과 부처도 그러하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있는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일 뿐이다. 그 마음을 낸다면 어디에 따로 구할 게 있고 더 이상 완전해질 게 없다 말이에요. 이게 자체로가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낸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대승의 보살이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하다고 아직도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소승의 경지에 머무는 사람일 뿐이다. 소승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듣고 뭐 오온이 어떻고 사성제가 어떻고 12연기가 어떻고 뭐 아무리 37조도품을 얘기를 하고 달달 외우고 뭐 알아차림이 어떠네 명상을 하네 참선을 하네 하고 하지만 이 마음이 없이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들 수가 없다. 그리고 일체 모든 구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할 게 원래 없다. 구할 게 원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자체로가 그대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해야 될 게 없다라는 걸 알면 비로소 해탈본문에, 왜 해탈본문이에요? 어디에도 매이거나 끄달리는 거나 구할 바가 없이 다 끊어졌잖아. 다 해탈됐잖아. 그게 진짜 불가사 해탈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해탈의 본문을 유마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육체의 한계에 갇히면 안 돼요. 육체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도 유마거사를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유마거사도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아파요. 근데 우리 같은 중생이 조금만 관심을 안 쓰고 제대로 방역수칙 안 지키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방심하면 코비드-19는 언제 또 우리 몸을 덮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걸려서 죽더라도 그것이 나의 본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몸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게 끄달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좀 바빴었는데 2주 동안 너무 실수했어가지고 나한테 오지도 않죠. 내가 가면은 다들 도망가죠. 옆에 와서 귀찮은데 사실은 그죠? 그리고 핑계거리가 생겼잖아. 나 코비드 파지티브 나왔어. 양성 나왔으니까 나한테 이제 근처 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고 나 어디 오라 그러면 못 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휴식을 가졌는데 그것이 그동안 이렇게 사실은 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책도 보다가 텔레비전도 보다가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보다가 아무리 해도 그게 막 한 20일 가까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 죽겠는 거야. 지겨워서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참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일밖에는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2주 쉬었더니 얼굴이 다시 그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마경이 사실 쉬운 경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글자로는 또 제가 또 설명을 하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질문으로 돌려드리듯이, 이게 뭘까? 자기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멸이 극락인데, 정멸을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정멸이 어디 있느냐? 자신있게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불가사의 해탈본문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멸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